아이고. 네, 잘 들리시나요? 아, 어, 네, 들리세요? 네. 네, 네네. 먼저 오늘 하루 다들 피정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 피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안내해 주신 정성일 잼마자매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시작 기도를 어떻게, 신부님 제가 뭐 시작 기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홍관 신부님? 네네,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작 기도로 오늘 기도 자료로서 이제 주었던 것 중에 그 영적 독서 부분 다시 한번 읽고 시작 기도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선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찬미하며 선한 사람과 어울리며 그들을 돕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을 껴안습니다. 오직 진실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쾌락과 명예와 허영과 물질적 풍요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싸우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크든 작든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 하루 이 피정 안에서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저희가 이 사랑의 여정을 이 피정 안에서 그리고 또 이 피정 이후의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은총 풍성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 사실 그 꼼파니아 피정 여러 번 지금 이게 네 번째 이렇게 접어드는데 그때 첫 시간에 한번 인사드리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저 영신수련을 대학들 어쨌든 한 번씩 19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이든 경험을 하셨다는 전제 하에서 좀 나눠드리고 싶은 주제로 1주간이 끝나고 첫째 주간이 끝난 후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신부님께서 30분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아마 30분보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계속 그 인이고 프로그램을 계속 함께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여정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기도 부분은 나와 있는 그 위치가 조금 특별한 그 위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 때 이제 죄 묵상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첫째 주간에. 그래서 일일 죄를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죄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첫째 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영신수련 첫째 주간을 보내죠. 그래서 첫째 주간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원리와 기초에서 봤었던 우리가 창조된 궁극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렇게 큰 그르침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길로 되돌아가고자 하며 그리고 또한 늘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강한 의욕, 열망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걸 이제 첫째 주간의 목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신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주간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죄의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죄에 빠졌던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슬픔과 통해를 체험하죠. 그리고 그 슬픔과 통해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의 용서의 체험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 둘째 주간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음, 보통 30일 영신수련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첫째 주간하고 둘째 주간 사이에 하루 정도 보통 브레이크 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쉬어가는 날을 보통 갖게 돼요. 근데 그 쉬어가는 날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웃고 떠들고 즐기라는 의미의 그런 쉼은 아니고요. 이제 둘째 주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좀 준비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쉼이라는 게, 어, 이제 말 그대로 좀 첫째 주간에서 그렇게 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여정들을 잠깐 좀 돌아보고, 그리고 둘째 주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보통은 소요를 하죠.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피정을 주는 사람들이 보통 초대하게 되는 게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게 되는데, 뭐 그 중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도 자료를 보통 우리가 두 차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러면 둘째 주간, 그리고 나아가서 셋째 주간, 넷째 주간이 가지고 있는 그 첫째 주간과는 다른 그 특징이 뭔지 좀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첫째 주간이 그렇게 나에 대한 어떤 죄, 그리고 그 하느님의 자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첫째 주간을 보낸다면, 이제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또 그렇게 태어나셔서 또 공생활을 해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순환을 겪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 여정들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그 기도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심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여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 둘째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길로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설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그 준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주간부터 사실 넷째 주간 쭉 어떻게 본다면,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가 영신수련 전체를 우리가 바탕을 잡아주는 어떤 기본 틀이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 기도는 둘째 주간 이후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르기 위한 우리의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냥 둘째 주간, 왜 시작할 때 그 책 시작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영지수련 책자에 둘째 주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도입부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그 둘째 주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잠깐 모아졌다가 다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둘째 주간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둘째 주간 시작하면서 하게 되는 이 기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기도가 어떤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신수련 이제 하나하나 기도들을 할 때 그 구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준비 기도를 하게 될 거고, 준비 기도는 우리가 46번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의향과 외적 행위가 하느님께 대한 봉사 찬미를 온전히 지향하도록 우리 주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 준비 기도를 하죠. 그리고 구성을 하게 되는 뭐로서 먼저 장소를 구성하고, 그리고 청하는 은총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장소 구성과 청하는 은총을 잡게 됩니다. 장소 구성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회당들, 마을들, 건물들,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역들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지역들을 그냥 우리가 장소로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장소 구성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장소 구성처럼 아주 일일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그런 어떤 장소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하는 은총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더 민첩하고 부지런히 그분의 즉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께 은총을 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당신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따르고 충분히 그렇게 민첩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정말 열성껏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그 은총을 청하고 이 기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요점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본 기도가 그 요점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담화를 통해서 담화 그 예수님과 혹은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경우에도 요점들이 있겠죠. 음, 그래서 그 요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이 기도의 경우에는 그 첫째 주간이 끝나고 둘째 주간 넘어가기 전에 두 차례 정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차례가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그 요점이 다르게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요점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 주어지게 되는 두 번째 요점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지금도 유효한 세계 지도인지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제 한국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이 뭐 있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뭐 지금 시대 같으면 사실 왕의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뭐 대통령이 다스리거나 뭐 이런 식의 나라이긴 하지만 예전 이냐시오 성인이 살던 시대였다면은 아마 어떤 세계 시도 안에서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뭐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폭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종류의 왕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상정하고 싶은 왕은 말 그대로 훌륭한 왕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요점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뽑으신 그래서 모든 군주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현세의 왕을 먼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되게 훌륭한 왕의 이미지이겠죠. 뭐 중세시대 같으면 사실 이런 왕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런 왕들을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냐시오 성인의 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사회였었고 이냐시오도 아마 그때 그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호소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게 이 두 번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신 신부님 영신술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불신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땅을 모두 정복하고자 한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와 의식주를 똑같이 할 것이다. 또 낮에 일하고 밤에 파수를 서는 것도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 나와 함께 한 몫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은 그러면 이렇게 왕이 그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 훌륭한 신하들이라면 그 왕을 잘 따르는 신하들이라면 이 왕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한번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본다는 거죠. 아마 충실하게 그 왕이 부르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좀 어리석고 그런 사람일지 그런 이미지를 또한 함께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부분에서 현세 왕의 부름이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의 당시에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회심이 이르기까지 그때 여정을 한번 좀 지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냐시오 성인도 실제로 기사로 그렇게 지냈었고 당시에 기사로서 어떤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그 기사로서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좀 훌륭한 그런 기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후에 그 팜플로나 전투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회심의 여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사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여정 안에서 이냐슈의 왕의 이미지는 점차 그 현세에서의 어떤 왕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런 기사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 이후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세 왕의 부름도 마찬가지로 이냐슈 성인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이제 이 왕은 그냥 단순히 현세에서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그 왕으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나라, 그 목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묵상이 이 그리스도의 나라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이 되는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둘째 부분으로 영원한 왕의 부르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현세의 어떤 왕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음, 마찬가지로 영신술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요점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나는 온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여 내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해야 한다. 고통 중에 나를 따르는 이들은 영광 중에도 나를 따르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시는 여정,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나라를 말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여기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께서 살아갔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첫째 요점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묵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 현세의 왕이 나를 따르기, 어떻게 나를 따라야 할 것인지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서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어떻게 또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이 첫째 요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둘째 요점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을 바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한번 헤아려 보는 게 이 둘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칠 것임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게 두 번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이제 그럼 이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실제로 나를 이제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가 드리겠다고 나를 봉헌하는 그 봉헌의 기도일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냐시오 성인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소명을 이렇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로서 나의 마음을 봉헌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기도문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온누리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당신의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 앞에서 지극히 선하신 당신께 저를 봉헌하나이다. 이 봉헌으로 제가 당신께 대한 더 큰 섬김과 찬미가 된다면 존엄하신 당신께서 저를 이런 삶과 직분으로 택하시고 받아주신다면 모든 모욕과 업신여김을 감수하겠나이다. 영적인 가난과 더불어 실제적인 가난으로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그것이 저의 신중한 결정이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봉헌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의 연결고리로서 이 기도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살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의 여정을 겪으시고 순환과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어떻게 영광을 누리셨는지 그 여정을 하나하나 우린 이제 그 둘째 주간, 셋째 주간, 그리고 넷째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혹은 모욕과 업신여긴 영적 가난, 그리고 실제적 가난까지도 당신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죠. 뭐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하느님께 그 은총을 청하는 기도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첫째 주간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나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정으로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는 가운데 당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요점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따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우리는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 사이에 그 시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둘째 주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살아가셨는지 그 여정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이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 첫째 부분, 그 현세의 왕이었던 부르심의 모습,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두 가지를 보았잖아요. 사실 이 타이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타이틀은 처음에 이냐시오 성인이 처음에 썼었을 때 썼던 그 타이틀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부르심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까웠었는데 이게 라틴어 버전으로 이렇게 영신술이 바뀌게 되면서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부제가 붙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의미로 봤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당신의 그 여정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혹은 그리스도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신수라를 쭉 이제 4주간 이렇게 하는 걸 떠올려 본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지 당신께서 지금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이제 정말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첫째 주간과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우리가 하게 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첫째 부분에서 현세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렸잖아요. 그 현세 왕이라는 거는 사실 이냐시오 성인이 살았던 그 시대라면은 되게 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왕정이 일반적인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전부 대부분 다 왕정이었고, 그리고 그 유럽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교 바탕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런 어떤 왕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충실히 따르는 그런 왕의 이미지가 사실 꽤 상상하기 쉬운 그런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또 그게 아주 확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왕정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교 베이스가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는 나라는 또 아니죠. 뭐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 한번 던져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나를 온전히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나에게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냥 권위가 있고, 물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왕의 이미지일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어떤 뭐 화려한 이미지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나를 카리스마 있게 이끄는 사람이 될지, 혹은 정말로 그냥 부드럽게 한 명 한 명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왕의 이미지가 있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왕의 이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왕이 아니더라도 뭐 국가 지도자들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런 음, 세상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런 국가 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있다라면 그 이미지를 사실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왕이신 예수 그런 어떤 우리가 이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렸을 때 그러면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왕의 이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부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도 안에서 만나기도 하고 세상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행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하느님 옆자리로 가심으로써 그 영광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당신의 영광을 함께 언젠가 누릴 거라고 그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분명히 부르고 계실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그 살아가는 그 소명을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이 기도는 영신수련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던 그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 초대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각자가 좀 돌아보고 그렇게 뭐 영신수레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주간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기도는 마찬가지 지금 오늘 사순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영신수련의 어떤 여정이 아니더라도 음, 지금 이 순간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 피정 안에서, 그리고 또 사순시기 안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기꺼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30분 조금 안 되게 어쨌든 또 두서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요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영신수련 안에서 91번부터 98번까지 요 기도에 대한 안내를 요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